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느냐, 신앙에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개 속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면적인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이 영적 자존감이 그 심령 안에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매우 다릅니다. 영어로 다른데 자존심은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 그러는데,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 근데 자존심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내가 더 우월한가, 못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우월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조금 더 열등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 그 감정이 요동치는, 참 안타까운 것은 한평생 살면서 이 자존심에 의하여, 이 못돼 먹은 감정에 의하여 인생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자존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알 때 말이죠. 특별히 신앙이 바르게 자라면 자랄수록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자존감은 자기 존중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존중 감정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자기중심 생각을,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옆에 사람이 잘 나가든 내 옆에 사람이 못 나가든,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든 내 옆에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내 감정이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흔들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우리 얼마나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남편이 이러면 내 자존감도 막 무너지고, 돈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또 내 자존심이 또 상하고, 우리 주위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바위섬과
바위섬과 같은 마음입니다. 흔들거리지 않는, 태풍이 치든지 말든지, 요동이 있든지 않든지, 바다 물결이 어떻게 노를 치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위섬 같은 믿음으로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존감이냐 자존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신앙의 결말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서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앞에 숫자가 어떤 숫자이든지 이걸 곱하면, 이 숫자를 곱하면 전부 다 0이 됩니다. 이 숫자는 뭘까요? 앞에 숫자가 어떤 숫자이든지 이 숫자를 곱하면 무조건 0이 되고 마는 이 신비한 숫자 뭐죠? 0이죠. 0을 곱하면 앞에가 1억이든지 100만이든지 다 0이 되고 맙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늘 놓쳐버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승호 형제 생일이 있는데 이 승호 형제와 똑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사람 숫자를 다 하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가늠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다 다루셨다는 말이죠. 개개인의 그 독특성으로 말이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개인의 특별함이 어떤 한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특별한 우리 존재에 어떤 매개 변수가 들어오면 0이 되고 맙니다. 무가치한 인생, 나는 못나니, 나는 쓸모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그 매개 변수가 뭘까요? 특별한 우리 존재들을 나는 못나니로 만드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손상된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자기 인생마저도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내 인생 왜 이래, 그 낮은 자존감, 이것은 사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게요. 외부적인 상황도 아니고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매개 변수, 손상된 자존감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 임금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임금님은 정말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깨 위에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이 사울이 임금님이 된다고 하자, 야, 저 멋진 키에 망토를 두르고 저 산발한 머리에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왕 하나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국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임금님도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그렇게 추켜 세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그의 대표 장군인 골리앗이 이 내장형 확성기가 들어있는 그 우람한 몸집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들 나하고 한판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근데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되라.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멋진 사울 임금님을 쳐다봅니다. 저 멋진 사울 임금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근데 그 사무엘상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임금님의 대사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뒤에 장수들을 봐도 이거 월급만 받아 처먹었지 아무도 내가 싸울게요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망가질 일이 생깁니다. 10대 후반에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맷돌을 들고 나와서는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울 임금님이죠. 사울 임금님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근데 그 손상된 자존심이 아주 박살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 때문인데 1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은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 용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사울 임금님은 1000명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1절은 괜찮았는데 2절이 문제입니다. 2절이 뭐죠? 다윗은 만만이요 그럽니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용사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듣는데 이 자존심이 상처 입고 손상됐던 그 자존심이 이제는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평생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다가 그 손상된 자존감 때문에 평생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평생 자기 주변을 괴롭히다가 사울이 지닌 그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써먹지를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 대상 비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평생을 바치다가 비참하게 죽은 인생, 그게 바로 이 사울 임금님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 임금님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상된 자존감, 자존심으로만 사는 인생, 바로 우리들의 얘기인 거죠. 우리 주변에 봐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뭘 하죠? 더 큰 집을 사죠. 비싼 차를 사고요. 더 좋은 핸드폰을 쓰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더 2+ 한우 등급 이런 거 먹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SNS에 사진 찍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근데 또 가진 게 없으면 또 그렇게 못하니까 흉내를 내죠.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척, 어디 멋있게 살고 있는 척, 괜찮은 척, 대단한 척. 그렇게도 안 되면 카드 한도 다 몽땅 뜯어서 연끌이라도 하면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자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싼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자기의 진면목을 허세하고 위장하고 외식하고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포장하죠.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손상된 자존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집 아줌마에게, 옆집 자식들보다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거짓과 허세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아픈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 존귀한 신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마저도 못난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나는 못난이, 나는 왜 이래? 내 사는 건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이 말이 어디서도 들린다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들린다고요. 신자들마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저 사람이 더 멋진 사업을 하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더 예쁘고, 그런 모습 보면 나는 더 가난하네, 나는 더 못생겼네, 나는 더 뚱뚱하네, 나는 더 사는 게 이러네, 나는 저 옆집 사람보다, 저 성도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나는 믿음도 별로 없네, 내 모습은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자존감으로 산 거 아닙니다. 너무나 창피한 얘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마저도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자존감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으로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지면 이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재산이 한 100배 정도 늘어나면 좀 늘어날까요? 괜찮아질까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헛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손상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한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자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면 옆에서 꼭 공격을 하죠. 아이, 그 사람 말이야 사실 이래 저래. 왜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손상된 자존심으로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또 이 손상된 자존감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 뭐 하냐? 자식들을 잡죠. 너는 커서 의사, 검사, 판사가 되거라. 대기업에 들어가거라. 내가 못다 이룬 꿈 너는 이루거라. 큰 집에 살거라. 내가 맛보지 못한 행복 너희는 누리거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잡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다 되나요? 모두가 다 검사, 판사, 의사가 되라고 하면 그게 다 되나요? 그게 안 되면 그 아이들마저도 손상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지금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영적 자존감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쁜 사실 하나로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흔들거리지 않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불안, 불만족이 제일 크겠죠. 남편에 대한 불만족, 아내에 대한 불만족, 자식에 대한 불만족, 재산에 대한 불만족, 건강에 대한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 여기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없는데 저 사람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못나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쇠사슬에 묶인 호랑이처럼, 발목이 묶인 독수리처럼
결코 신자라도 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얘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가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다. 또 너희가 못 이뤘다고 못 가졌다고 너희의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가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은,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된 이 아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피 흘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만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핏값.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만큼 투자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동생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보증이 되셨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이구 이 못난이, 어이구 이 실패자, 이 가난뱅이, 절망적인 인생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내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다. 너희는 내 핏값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바울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앞에 로마 총독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또 바울 앞에 로마의 군사 지도자들이, 장수들이 서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거기다가 유대 지도자들까지 지금 바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손에 수갑이 차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뜬금없이 손을 높이 들더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총독 앞에, 장군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이 결박당한 것 빼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는 상관하지 않고 이 바울의 자존감은 당신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고 예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그 인생 허망한 거야. 나 가진 거 없지만 당신들 나처럼 되면 좋겠어.
이렇게 결박당한 거 빼고 조금 가난한 거 몸 아픈 거 빼고 당신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좋겠어. 이 바울의 자존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다. 여기서 나오는 당당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골리앗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존심 상해서 주눅들어 있고 장군들도 쫄아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형들 도시락 배달 갔다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볼까요?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10대 후반의 어린 목동입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사울 임금님이 아무도 안 나가서는 거 그래도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이라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근데 사이즈 안 맞는 그 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끝났구나, 졌구나,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다 죽겠구나, 자존심 상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만은 강한 자존감으로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치면서 싸우러 나가고 또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자존감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못난 인생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당당한 자존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출생할 때 본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본래 출생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가슴에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마치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보면서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입양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식에서는
좀 불행한 출생으로 생각하죠. 불우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입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면 친자와 양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상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우도 똑같고 부와 권력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불쌍한 존재였는데, 불쌍하게 출생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여기를 내가 이렇게 가까스로 들어가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친형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대접,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이야?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친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신비와 그 존귀를 받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가기까지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보증,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지가 임금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되면 임금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저 지옥 갈까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고아였는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그 본성의 변화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지의 두려움, 거지의 배고픔, 고아의 외로움, 거지의 근성, 이런 것들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요? 왕자의 채통, 공주의 아름다움, 왕가의 품격, 그 넉넉함,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에 살게 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보고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 말이죠. 여러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편하게 부르시려면 아빠라고 부르셔도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되고, 조금 좀 죄송하고 그러면 아버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여러분 기호대로 부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구나.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구나. 거지 같은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 특별한 은혜를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 아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빠가 하나님이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가 나를 향해서 눈을 떼지를 않으십니다.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내 앞길을 모르나 주께서 나를 아셔서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아름다운 인생길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빠시니까.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다시 못난이 자화상이 여러분을 건들 때,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끌어올라와서 나는 못난이 이런 마음이 솟아오를 때, 누군가 또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힐 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라니까. 두 번째, 양자됨의 특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권, 양자됨의 특권. 이 양자됨의 특권을 기억해야 왕자처럼 살 수 있고 거지의 근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을 이해하면 내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건 웃긴 얘기 되죠. 집이 있어야지, 차가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럴 텐데,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 없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가진 게 없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상황과 환경 살지 못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게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다지 부럽지도 않고요. 뭐 좋구나, 이걸로 끝인 거죠. 왜요? 영적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이니까요. 이 땅에서 길어봐야 80년 100년 사는 거, 그거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는 거, 그것보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집에서 더 멋지게 사는 게 더 소중하죠. 그게 있으니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반절을 먼저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자와 친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처럼 입양하면 뭔가 불행하고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도 친자도 똑같은 재산을, 똑같은 특권을, 똑같은 상속을 받고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큰형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과 그 권리도 같이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거의입니다. 거의. 예배 받는 일, 칭송 받는 일, 찬양 받는 일은 우리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가장 큰 특권은 전 이거로 봅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 상상만 해도 떨리는 이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사랑, 그 자비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특권.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좀 최면 좀 걸겠습니다. 여러분이 특권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채워진 특권층. 여러분이 금수저를 쥐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흙수저를 못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흙수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특권층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왕가의 자녀들인데,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에서 눈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평수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내 남편 왜 이래? 내 자식들 왜 이래? 내 건강은 왜 이래? 내 가진 통장의 잔고는 왜 이래? 내 팔자야. 이렇게 살 사람이 우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진짜라도 자존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 자존감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자존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오늘 우리 죽어도 그 아빠의 품에서 깨어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될까요? 왕자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지죠. 왕자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빠가 임금님이니까요. 이 영적 자존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든든히 꽉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들고 있던 그 흙수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존심, 손상된 자존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자로서의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 이제 우리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거지가 아닌 왕자의 신분, 고아가 아닌 아들의 신분. 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집의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그 집을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고동락을 합니다. 누구와? 우리 큰형님이신 큰오빠이신 예수님과 함께, 큰형님이시고 큰오빠이신 예수님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집을 지는 겁니다. 그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갑자기 절망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 시작하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쑥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걸리는 거 하나 딱 생기죠. 고난 이러니까. 근데 이 고난이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부담,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아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해줍니다. 다. 근데 아이가 좀 성장하면 아이 스스로 엄마가 하는 상걸레질 해보고 청소기 밀어보고 빨래 개켜보고, 아들은 아빠가 하는 쓰레기도 버려보고 구두도 닦아보고 청소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괜히 뿌듯해집니다. 나도 우리 집에 뭔가 기여를 한 것 같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 나는 아빠의 자녀고 아들이고 엄마의 딸이다. 나도 이 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이게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TV에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그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빠 되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작은 상차림이라도 해볼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다가 이 한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기쁨으로 나도 뭐 하나 얹어볼까? 나도 뭐 하나 보탬이 되어볼까? 나도 뭐 하나 같이 일해볼까?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거죠. 작은 상차림, 작은 벽돌 하나이라도 짊어지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상 닦고 쓰레기 버리고 할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죠? 대견하죠. 와, 컸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야, 많이 자랐구나. 영적 자존감이 이제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때 우리도 또 더 기쁘죠.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계산이 뭐였죠? 축복은 챙기고 부담은 거부하고, 영광은 챙기고 고난은 거부하고, 평화는 챙기고 고통은 남에게 떠넘기는 거. 편하게만 살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여전히 편하게만 하고 싶고 아무런 짐도 지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떠올리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아, 난 이 집의 가족이야. 나도 한 숟가락 보태야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존심으로 살지 맙시다.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 자존심으로 우리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위섬처럼 든든한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총독 앞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품격 있는 당당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